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새해가 들어서 벌써 3주째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은 여전히 호전될 기색이 없습니다. 특별히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또 이제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또 급격한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류는 이 코로나와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경제적 또 사회적 어려움을 당하며 힘든 세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물가 인상의 여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옥죄는 시기도 도래했습니다. 보면 다 인상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새해에 가져야 할 소망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에게 참 놀라운 일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위기가 발생했지만 그런데 그 일이 놀라운 축복으로 뒤바뀌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위기의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서 혼인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과 그 어머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초청을 받은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 잔치는 신랑의 집 마당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약 7일간 계속되는 그런 잔치인데요.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도 성인이 된 두 남녀가 함께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주 그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행복을 빌어주는 그런 중요한 날에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음료 중에 하나였다면 모르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음료수가 이 포도주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음료수가 떨어지게 된 것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로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음료수가 떨어짐으로써 이 잔치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먹을 것이 있는데 음료수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흥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즐거움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잔치의 주인공이었던 신랑 신부의 행복한 새 출발이 망쳐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이 혼인잔치처럼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 순간에 그것을 다 순식간에 앗아가 버리는 위기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졸지에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리고 망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사건들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통사고이든 화재사고이든 어떤 사고를 만나서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자녀를 잃어버리는 이번 화재 사건과 같은 그런 일들, 예고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을 다 앗아가 버리고 참담한 상황에 빠지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은 바로 이런 위기의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취약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와 파고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도 그런 일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혼인잔치와 이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 연회장이라고 그러죠. 이 연회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벗어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요. 그는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 잔치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일이 이렇게 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연회를 책임진 연회장이 좀 깊게 생각하지 못해서 참석 인원과 그에 필요한 물자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잔치를 준비한 그 집안이 경제적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못해서 7일 동안 잔치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을 연회장에게 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인과 이유를 따져볼 시간이 없죠. 어떻게든지 연회장은 빨리 포도주를 마련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흔히 어떤 경제적 조건, 사회적, 환경적 조건, 그것을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돈, 어떤 내가 가진 어떤 권력자들과의 연줄, 학력, 재능, 이런 것을 우리가 외적인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세상적인 어떤 도구와 환경,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빨리 돈을 좀 가져와서 빨리 포도주를 더 구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거나, 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재능, 지식 이런 걸 이용해서 어디서든 포도수를 좀 공급받으려고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나 자신이 가진 어떤 기술과 재주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잔치흥을 깨지 않으려고 상황을 모면하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세상의 어떤 급격한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도 이렇게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진 어떤 경험, 또 조건들, 가진 연줄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것들로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사실 예수의 어머님은 이 잔치를 주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잔치에 초대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잔치의 상황을 알게 되고 나서 잔치에 반드시 필요한 음료가 떨어져서 이 잔치가 여러모로 위기에 처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녀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그 사정을 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다음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보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무언가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라, 이렇게 일꾼들에게 말씀한 것인데요. 그녀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화 이전에 그녀가 예수님에게 그 연회의 사정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과 주고받았던 대화는 확연한 긴장감이 감도는 대화였어요. 사정을 예수님이 들었을 때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호칭도 여자여, 4절을 보실까요? 여자여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냉랭하고 사무적인 태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또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가 무슨 때인가? 혹시 예수님은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신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기다린 이 때는 도대체 어떤 때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때라고 하는 말들이 사용될 때는 그것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때, 그 때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이 그 때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는 때인지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이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녀는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고 행하셔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기대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해서 가지는 기대와 믿음은 이 때를 앞당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것일까요? 자, 요한복음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게 2장 1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통한 그 어떤 기적이나 치유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직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세례자 요한의 얘기,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첫 번째로 어떻게 얻은 이런 얘기만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 복음서에는 많은 기적과 치유와 표징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아직 전혀 기록이 되거나 시작이 되지 않았을 그런 때인데,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나 치유의 일들을 아직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을 임신하면서부터 자신에게 벌어졌던 예언이나 또 어린 시절 예수님을 보아오면서 그녀가 가지게 된 그런 모든 일들을 그냥 무심히 넘기지 않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남편 될 사람 요셉과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임신하였을 때, 그때 천사가 와서 그녀에게 아주 놀라운 말을 전해 주었었죠. 자, 누가복음 1장 30절에 3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그녀가 이 말을 온전히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녀가 이것을 다 이해했을, 그런 식으로 이해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중에 그녀는 자신이 임신한 그 아이가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닌 것이죠.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친척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그 엘리사벳이 갑자기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장 41에서 45절을 한번 보실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이 말도 마리아가 다 이해했을까?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말이 나오죠. 엘리사벳은 조카에 해당하는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름으로써 다시 한번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한 이 아이가 정말 비범한 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요. 이 마지막 말, 그래서 천사를 통해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이 권유의 말을 많이 마음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만을 보고 있지만 외경에 의하면 도마 복음서라고 하는 복음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경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카톨릭에서는 그 도마복음서를 이제 외경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서 이제 성경 뒷부분에 이렇게 붙여놓았는데요. 그 도마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했던 아주 특별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런 것을 다 보고 심중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기대 이런 것이 있었던 거죠. 사실 이건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그 예수를 임신하여 낳고 키우고 하는 모든 과정에 그녀가 함께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목격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에서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과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워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자신들과 잘 아는 사이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자기들이 보고 겪은 것을 평가절하하면서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아주 가까이에서 보고 자란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생각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런 생각을 이겨낸 거죠. 자신이 때때로 씻겨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했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본 것도 그녀가 겪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들은 예언의 말씀,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보여준 비범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녀는 예수님을 일반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마리아가 본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천사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녀는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 예식집의 어려움을 보자마자 그녀는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집의 위기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마리아는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녀는 충분히 인간 예수님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요청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할까요? 나눔교회 김철 목사를 볼 것입니까? 다른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볼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신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당사자이신 것이죠. 좀 더 신학적으로 혹시 말을 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모습.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는 해결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 경험, 연륜 그런 것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46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힘 있는 고관, 권세자, 돈이 많은 사람, 학식이 풍부한 사람, 재능이 풍부한 사람, 온갖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람, 혹시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잠시 잠깐 더 낫게, 더 좋게 뭔가 해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도 숨 한 번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 뿐이신 것입니다. 처음에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했을 때 얼마나 환호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변이들이 등장하면서 효과가 약해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2차, 3차, 4차 부스터 사실 맞아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도록 하시지 않고 계속 이것을 우리가 참고 견뎌내도록 하시는가?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교만이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문제의 그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당사자이신 예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도록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야 참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의 해결자이시며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다른 그 누구나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일꾼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워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예수님의 요구에 군소리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시 이 물을 떠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가져주어라 하시니 또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그 물은 놀라운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일꾼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을 항아리에 부었을 때,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그 물들은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순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이 물론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중간 귀중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특별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 그를 임신했을 때 어린 시절의 여러 가지 비범함들. 하지만 지금 이 혼인잔치의 일꾼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것을 포도주인 양 갖다 주라고 하는 건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물을 포도주 대신 갖다 줘야 하는 것입니까?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될 터인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말과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들은 물을 채워야 하는 이유도 그 일의 결과도 확신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항아리의 물이 최상품의 포도로 변하는 이 놀라운 일에 참여자요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혼인잔치 집의 위기는 변하여 축복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물이 변하여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고, 그 잔치는 좋은 포도주로 인해서 더욱 흥겨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기쁘고 즐겁게 잔치를 계속할 수 있었고, 신랑 신부는 아름답고 멋진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곤경이 변하여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 가운데 일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곤경과 위기를 변화시켜 축복이 되게 하고 풍성함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일에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걸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행복이 갑작스럽게 위기와 고통으로 뒤바뀌어지는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안타깝지만 최근에 화재나 또 건물이 무너지는 일을 통해서 그런 일을 겪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의의 사고나 예상할 수 없는 위기는 언제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을 요청받을까요? 신앙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들만을 바라보며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마리아처럼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삶의 위기를 예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잔치 자리의 종들처럼 인간적인 계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관심과 사랑을 쏟으면서 순종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위기를 당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에는 믿음과 순종으로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자들이, 목격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